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휴대폰 같은 거 꺼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약한 육신 가운데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성시교독 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있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주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주님 존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모습 이만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과 잘못을 주님 존전에 내어놓고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기워 성결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달은 폭염과 폭우 그리고 이에 따른 홍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저희 인생들은 매일의 삶을 힘겹고 불안한 가운데 보내왔고 이러한 힘든 상황은 끝을 모른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로서 주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저희들의 영적 타락과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역병과 재앙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의 불안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나오시지 못하는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그리하여 자유롭게 주님의 전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건을 고쳐주시옵소서. 금년도 성경 공부반의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봄학기에 이어 계속되는 말씀 공부 잔치 이오니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폭넓게 이해하고 나아가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로써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10명이 참석합니다. 교회학교 그중에서도 수년 내에 장년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저희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찬양하였는데 저희 교회의 이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진실로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청순하고 성결하며 보배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할 동량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원거리의 여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받아 준비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뜨겁게 되어 회개와 자복, 위로와 회복, 그리고 은혜와 함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선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더 높여지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천지간에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감동과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안내, 봉헌, 방송 등 예배위원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의 헌신으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 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마음 주께서 보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노산 이은상이란 분이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억납니다. 이분이 원래는 시인이셨어요. 평생을 조국과 민족 사랑에 매진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연구를 처음 시작한 분도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정서는 은근과 끈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정서는 은근과 끈기라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기다리는 긍정적인 민족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까지는 이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하고 험하고 성질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제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뉴스에서 야당, 여당 정치인들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는 신문으로 저녁에는 9시 뉴스로 그냥 막 서로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말함으로 하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봐서 이게 학습 효과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나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핏대부터 내고 피켓 들고 머리에 띠두르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그런 말도 있었다.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는 뻔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분쟁들이 많습니다.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 처리해야 될 재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냐 하면 교회에서 소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따로 모여서 수군대고 남을 비방하는 현상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이 악해지고 종말 때가 다가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악한 혀, 험담하는 거,
이걸 하지 말아야지만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비방을요 성경 원어로 보면 카타랄레오라고 그래요. 카타는 영어로 against, 대항하여, 반대하여 이런 뜻이고, 랄레오는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방 카타랄레오는 무엇에 반대해서 함부로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비방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맘 카페에 신고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기 집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와 성희롱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엄마들은 힘을 좀 모아달라.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올라간 다음에 맘카페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나가서 사과도 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난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이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그날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 집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오르려는 것을 교사가 붙잡아 내린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피해를 당했다 하는 그 아이 엄마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원장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다른 엄마가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신고했던 그 엄마는 인터넷 카페를 탈퇴하고 그냥 잠적해 버렸습니다. 비방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내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과장을 더해서 말하고 다닙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런 말은 잘 들려요. 이게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은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비방의 대상이 됐던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받습니다. 사탄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함부로 비방해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비방하는 말을 들려주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정말 그랬다라면 그렇게 된 배경까지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억울한 말로
상처받게 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방의 두 번째 문제는 비방은 보통 다른 의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때 모세 아내, 원래 아내죠, 본처였던 십보라가 세상을 떠났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 땅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붙잡아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때는요, 요때만 하더라도 이방인과 결혼 금지 규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계명과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부터 적용됐던 규례였습니다.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으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앞장서서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결혼 문제였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만나냐? 나하고도 만난다. 나도 직분이 있다. 그러니 너 잘난 척 하지 마라. 결혼 문제로 비방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 했던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비방에는 다른 의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비방해서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못된 의도가 들어있어요. 2절 마지막 보면 빨간 글자 보이시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성경에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 말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시고 아론에게서는 떠나가 버리시고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아시지요? 나병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예로 두고두고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지금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가요? 믿음의 형제라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랬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 어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요? 나는 선악과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된, 죄송합니다, 저 왼수 같은 여자가 줘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 좋습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입니다 했던 사람이 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악독한 말로 비방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마음이 들면 그 전에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라는 사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람이란 거, 형제고 자매란 사실을 먼저 기억해라. 그래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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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비방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5월달이 되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설교. 에베소 5장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남편들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살펴봐요. 우리 아내 어디 있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집에 가서 또 확인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기억하고 있지? 이런 게 율법의 재판관 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펴봐야지. 그래야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비방하고 돌아다닌다라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재판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해도 될 만큼 내가 정직하고 흠이 없고 신앙이 바르고
온전합니까? 나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만큼 내가 정직하고 신앙이 온전하고 거룩합니까? 나는 율법의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 번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비방할지 안 할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서 내가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먼지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기둥뿌린 왜 보지 못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임명할 때 보면 임명 전에 청문회를 보통 합니다. 청문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장 전입, 음주 운전, 학력, 경력 위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나오면 그거 전력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아주 매섭게 따지고 그 당에선 아주 심하게 비난합니다. 신문에 다 나오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검증해 보면 자기가 비방했던 그 장관보다 못된 짓을 더 많이 저질렀어요. 이러고도 창피한 줄 몰라요. 큰 소리 내는 참 천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다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저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니까 몰래 뒤로 가서 단칼에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안 했지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내고 사울을 그냥 보내줬습니다. 사울이 저쪽에 가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은 기회만 생기면 다윗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가 됐습니다. 다윗이 착한 사람 같지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원수의 다리 뭉댕이 분들어 주시고 과부 삼아 주시고 고아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다윗은요, 판단과 정죄와 비난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옳게 행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 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신앙이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저 있는 사실 하나님께 아뢰고 판단과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그래야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비방이 난무합니다. 내로남불,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교회겠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거룩한 공동체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깨지면, 비방을 가지고 이거 깨지면 신앙도 망가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망가집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방하고 싶은 입은 닫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판단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판단하고 비난할 만큼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약점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망할 우리 보시고 이게 안타까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진 고통을 받아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남의 약점을 보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숙한 신앙,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주님께 가건 주님께서 우리의 때 오시건 간에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천국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모든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보고 율법의 심판자가 되라 하면서 비난을 주고 정죄를 뿌리고 험담을 자꾸자꾸 우리 마음과 입에 심어 놓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주옵시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약한 자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것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성숙한 신앙과 천국 같은 괴를 주님 앞에 내놓고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예배당에 나오면서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감사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들은 사람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약한 것, 어려운 것, 힘든 모든 것들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분들 세워주옵시고 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머리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타한 식구들이나 해외 나간 가족들이나 군대 간 자녀들까지 하나님 다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보지 못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 또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손 붙잡아 인도하시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약함과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잘 살다가 귀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와 굳건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선한 말, 귀한 말, 믿음의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했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원래 오늘 소개 안 하는데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 시장님 늘 오시지만 최건쌤도 오셨는데 특별히 그 아드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칭찬이 자자한 아들입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좋은 짝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오늘 오전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회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안내위원 및 봉헌위원 미리 모임이 있으니까 주변에 나와 있어요. 9월달 보시고 해당되는 분께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기도하면서 9월 예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꼭 보시고 해당 자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위원회 원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권사의 원례도 있으니까 보시고 꼭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힘내시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노방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하는데
9월 6일만은 좀 날짜가 안 맞으니까 9월 6일 날은 화요일 날 이날 여전대 협의가 나와서 하는데 3시간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 나갑니다. 또 계속 볼 때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자 속한 곳에서 꼭 전도하시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자랑 그리고 교회 자랑 또 뭐였죠? 성도 자랑 꼭 가셔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예고는 주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서울 동로에 동서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11시까지 가서 서울 동광교에서 시찰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성경 공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공부는 본당에서 주일날 있으니까 10시까지 오시면 잘 들을 수 있고요. 신약 요것만 9월 11일 날 열 하루날 합니다.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들은 9월 4일 날 이후로 개강이 되는데 신약 성경 공부는 주일날 하고 나머지 기도 다시 세우기 반 또 구약 총정리 반 직분자 반 세 반은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되는 게 뭐겠어요? 할 때 다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한반선 꼭 참석하시면 한마음 될 수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이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다 하시고 특히 항존직들 기억하시고 다 참석해 주면은 우리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주님 마음으로 한마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마쳤고요. 이번 주 금, 토, 주 3일 동안 청년부가 제주도 가게 됩니다. 수련회 가는데 꼭 기억하셔서 길이 머니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교회 사랑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낮 새벽과 저녁은 선선하지만 그래도 낮은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날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